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며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40일, 한 달이 조금 넘는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 부끄러움과 회한을 넘어서 회복과 위로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음을 제자들은 강하게 느꼈습니다.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을 모른 채 하며 도망했던 일은 벌써 잊은 채 제자들은 주님께 재촉하듯이 묻습니다. 1장 6절.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11 제자들의 자신만만함이 좀 느껴지시는지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라면 거칠 것이 없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만 남기고 호련히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7절과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때와 시간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신경 쓰지 말라. 대신 성령이 오실 터이니 기다려라.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은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보리라 생각했던, 기대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가 그지없겠지요. 저렇게 가실 거 뭐하러 다시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오신다는데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오신다는지 제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능력을 주신다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능력인지 제자들은 모르는 것 투성이였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황망한 심정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잘 나타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 옆에 선 두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테니 공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답을 얻지 못한 채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돌아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다면 남은 제자들은 전과 같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결혼이 발생한 12번째 사도직 맡은 일을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서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잠시라도 멈추어 기도하고 일상의 일을 해 나가야 함이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이전과 비교해서 한 뼘만큼은 더 자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말문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오순절이 되어서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임재를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가득했다.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어서 불길이 타올라 마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의 머리 위로 그 불꽃이 내려앉았다라고 묘사합니다. 바람소리라는 청각적 경험과 불꽃이라는 시각적 경험이 방 안에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관념적이거나 어떤 영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실존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표상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은총에 대한 감각적 상태라고 보기도 합니다. 가령 어떤 벅차오르는 감정이랄까, 뜨거움, 열정, 영적인 황홀함, 혹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터뜨리는 불안과 죄책감의 일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능력이나 힘, 기적, 심지어는 어떤 무기와 같은 것으로 성령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 충만의 경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표징이라고 보는 교리적 입장을 고수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 타당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을 개인의 상태로만 제한하고 있음을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더불어 이 성령 충만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피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도 조금은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 충만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부담스러운 이미지들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 세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곡되거나 혹은 잃어버린 언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일으킨 놀라운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그들 자신이 먼저 변했고 만나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했으며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이 있음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의 소중한 전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째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는지, 성령이 주시는 참다운 능력은 무엇인지 우리는 천천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2장 4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발현된 성령의 능력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성령이 하라는 말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이 성령 충만과 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4장 8절.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이 장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위협 앞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성정 권력자들의 박해를 받고 심신이 크게 다친 상태였지만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해져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9장 17절.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 장면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을 기원하며 자신들 형제들의 원수인 사울에게 용서의 말을 전하며 성령 충만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13장 9절.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바예수라 불리는 거짓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렇듯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쏟아낸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말, 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치고 낭망한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말,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말, 불의한 세상 앞에 담대히 선포하고 올곧고 바른 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는 이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무엇으로 세상에 드러납니까? 말입니다. 내 입 바깥으로 나오는 말이 곧 나입니다.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이 입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밀려 올라와 목과 입과 혀를 통해 구체가 됩니다. 그러니 말이 내 입술 바깥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말은 곧 또 다른 나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바깥으로 떨어져 나온 또 다른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을 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누구와 만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지요? 만약 우리 입을 통해 나온 또 다른 우리가 불평과 불만에 가득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화려한 것만 쫓아다니고 있다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성령이라고 말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충만한 성령은 그들의 속을 바꾸시고 그리고 말을 바꾸십니다. 사람들의 말문을 여시어 하늘의 언어를 발화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2장 4절을 봅시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말을 시작했는데 그 말이 방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고린도 교회에 임하였던 신비한 언어로서의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의 은사의 일종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신비의 언어였습니다. 일반의 언어로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의 대상도 사람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세계 각국의 말, 곧 일상의 언어, 땅의 언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세계 각처에서 살다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자기 동네를 떠나본 적 없는, 게다가 외국어 공부를 해보았을 리 만무한 저 갈릴리의 촌사람들에게 이 세계의 각각의 방언들, 외국어들을 거침없이 내어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닫힌 말문을 여시고 말을 쏟아놓게 하셨는데 그 말이 방언, 곧 외국어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 11절에는 구체적인 지명들이 언급됩니다. 바데, 메데, 엘람, 갑바도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역도 다양하고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어떤 지역들입니까? 훗날 복음이 전해진 곳이고 교회가 세워진 지역입니다. 저는 2년 전에 김규성 원로 목사님과 우리 청파교회 교우님들을 모시고 함께 튀르키예, 갑바도기아,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일대를 순례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었음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밀어올린 말이 사도들 입 바깥으로 나와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말문이 열린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의 이 첫 장면에 성령은 어째서 방언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이는 단지 외국어 능력을 주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낯선 이방의 말들은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 없었던 사도들에게는 낯선 타자들의 말, 낯선 타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주신 능력은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바로 그 땅, 낯선 타자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땅, 자기의 문화와는 다른 그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 세계의 말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낯선 이방의 말을, 그들의 말을 소통할 능력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기 세계의 언어를 큰 목소리로 떠든다고 낯선 세계의 사람들이 그 말에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넘어 세계로 가는 당신의 사도들에게 전하신 능력은 너의 말은 내 속에 넣어두고
저들의 말을 꺼내서 그들과 소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의 언어를 고집하며 낯선 세계로 나아갔다면 복음은 뿌리내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타자의 언어로 그들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애환을 듣고 그들의 언어로 위로를 전하고 그들의 언어로 격려를 했기에 그곳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하고 싶은 말만을 내어뱉으며 살고 있는지요.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의 언어로 말을 걸고 그들의 언어를 듣고자 귀 기울이는 노력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말문이 굳게 닫힌 이들에게 찾아가서 마음을 헤아리고 미세한 그들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요. 혹시 나 하고 싶은 말만을 쏟아내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회학자 조은 교수는 한국 사회의 빈곤 문제와 구조적인 원인 그리고 그 해결점을 찾고 연구하기 위하여서 옛 사당동 철거민촌에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를 시작한 때가 1986년입니다. 연구를 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은 교수는 한 가지를 크게 깨닫습니다. 그 내용이 그의 책 사당동 더하기 25에 이렇게 나옵니다. 계급, 계층별 언어 사용의 차이도 생각보다 컸다. 서울말과 지역 사투리 간의 격차는 알고 있었지만 언어의 계급성이 그토록 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연구하면서 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조교들의 현장 일지에 자주 언급되고는 했다. 특히 생애사 인터뷰를 녹취하거나 녹취를 풀면서 이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우물우물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학력 때문인가 했는데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기의 말을 온전히 내뱉을 수 없었던 삶을 살았던 이들의 말을 이해하기 위하여 조은 교수는 단 한두 번의 방문 연구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때서부터 25년을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1986년에 시작한 그 연구가, 이 연구가 정리된 책이 2012년에 나가서 나온 이유입니다. 말문 닫힌 자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수십 년의 시간을 아끼지 않은 이 연구자의 마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파의 교우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선교지, 우리가 만나야 할 선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말문이 막힌 사람, 자기 말을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우리 귀에 닿는 이 참담한 사건들 속에서 말문이 닫혀버린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성령의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내 속에 가득한 날것의 욕망과 어두움을 뱉어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말, 하늘의 말을 내어 뱉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말을 걸고 그들의 언어를 듣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으로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말의 길이 막히면 언제나 힘없는 자들의 말부터 소거됩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말문 막힌 자의 말을 열고 말길이 끊긴 자들의 말을 잇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내어뱉어진 말은 내 입 바깥에 또 다른 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거친 말들의 전장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청파의 모든 교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속에 복잡하고 답답한 것들이 제 아무리 아우성친다고 할지라도 그의 입 바깥으로는 성령이 이끄시는 말을 내어뱉는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말의 문법을 포기해서라도 낯선 이들의 문법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들 세계의 언어를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의 말이 끊어진 말의 길을 잇고 말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살림의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가득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